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6절과 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은 바벨론이 그 수치를 왜 당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6절과 7절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1차적인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바벨론이 강하고 그들이 뛰어났고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놓아서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길들이도록 포로 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보면요,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험받은 그 한도를 넘어서서 긍휼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치도록 학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건데 바벨론은 아예 그냥 망하게 하려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백성을 포로 잡아가서는 늙은 사람에게까지 고된 노역을 시키면서 가혹한 행위를 저지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대하 36장 1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가혹 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은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가혹한 행위를 한 바벨론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도록 하신 것은 그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듯이 학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며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두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게 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부려먹게 된 줄로 알고 횡포를 부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줄 목적으로 막 몰아붙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더 깊은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권면과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고할 경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 듣도록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 충고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단둘이 있는 데서 먼저 충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충고 듣지 않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나 증인을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에서 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존중히 여겨서 신실하게 공고하면 돼요. 이렇게 성경대로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권고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해서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세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주인은 5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열국을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스스로 열국의 주관자로서 영원히 통치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결국 당시 가장 풍요롭고 유서 깊은 도시 바벨론의 수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때와 결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세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늘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늘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때와 시기가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권 잡은 초기에는 권력이 있어서 힘을 좀 쓰지만 얼마 후에 그 세력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의 세력도 늘 있지 않아요. 재물은 날아간다고 했어요. 잠언 23장 5절에. 어느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사건에서나 다 때가 있고 결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결국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겠는지, 환난 때에 어떻게 되겠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바벨론이 당할 재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선고받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심판 선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말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당할 재난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신앙의 뿌리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겸손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왜 교만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넘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교만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였는데도 믿음이 좋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했어요. 당대의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바라보고 그것들로 만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여기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